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지혜, 성령이 충만한 영적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제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리새 교권 아닙니까? 이 바리새 교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인 세우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스데반이. 그리고 그 회중 앞에 세워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기록해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때 스데반이 그 교권주의자 앞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 했냐?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쭉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이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 놀라운 사실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아니, 마음에 찔려 메시지가 들어갔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야, 참 이 스데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실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안 하고 이를 가라 그랬어요. 이가 누구의 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를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에 단 한 군데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주시한 겁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까? 스데반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은 제자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은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겁낼 게 없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서 주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면 어떡합니까? 이야, 오늘 예배 내 오기 싫었는데 잘 왔네 이러겠죠. 오늘 저 나들이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야,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죠? 생을 걸고 드리겠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놓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교회에 왔는지 집에서 잠자는지 아시겠냐?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 이러죠. 나를 예배하지 왜 하나님께 예배하냐?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가 예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예배를 알겠어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닙니다. 교회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이 강단 말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 모르고 교회 나온 종교인에게 맞춰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교회당까지 왔는데 복음도 모르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거죠.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모른다면 이 세원교회 강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강단은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으로 답을 내면 모든 삶이 되어집니다. 맛있는 철학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감동주는 그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저 유명한 스님들도 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세상은 복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예수 안 믿냐? 이렇게 물으면요, 뭘 알아야 믿지, 뭘 들어야 믿지, 누가 말해줘야 믿지, 이럽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말해야 인간의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을 알 게 아닙니까? 전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원교회 강단이 끊임없이 박애운동, 종교운동, 신비운동, 은사운동, 지식운동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강단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그것 말고 다른 말에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가짜예요. 여러분이 사기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이라. 이래서 세계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양심에 하인맞은 인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러니까 세상은 믿을 인간이 없단 말을 뭔 말인지 압니까? 양심에 화인맞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맞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에게 주시하느냐 이 말이야. 결론입니다. 복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주시하신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을 말하는 일꾼이 왜 부족합니까?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비본질로 비복음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나 이제 처음 깨달았다. 나 이제 처음 복음 들었다. 야,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초창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살다가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충격받았다 이 말이에요. 야, 나 이제 복음 들었다. 나 이제 복음 깨달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그 다락방으로 많은 신자들이 몰려왔어요. 불신자 말고 처음에는 신자들이 몰려왔다니. 자, 이러니 이 사람들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교회로 가면 분명히 이 입은 살아있거든요. 네, 입에 뭐가 있냐? 신명기 30장 14절이 있거든요.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으니까 말해야 돼. 야, 나 이제 처음 깨달았다. 나 이제야 구원받았다. 자, 이게 그 교회 담임 목사 귀에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신비운동 한 데 가가지고 이야, 나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능력을 체험했다. 이러면요, 내가 모를 줄 압니까? 내게 다 들어옵니다. 저게 가히 수업했구나. 저게 신비운동 한 데 갔구나. 저게 이상 메시지 들었구나. 다 들어와요. 이걸 모를 줄 알죠? 다 희한하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메시지 했는데 꼭 누가 나에게 일러준 것처럼. 그 일러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분명히 제 김 집사가 일러줬다. 고사질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큰 코 다칩니다.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복음, 본질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막 교회로 막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 케어당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 없는 목사들이 막 동성애 막 쪽으로 가고 막, 이 목사들 간판 달고 오만 짓 다 하고 있는 거죠. 한국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이란 놈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뭐 본질을 다 놓쳐놓으니까 뭐 다른데 막 열심이라니까. 전도 현장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멀리 내다보는 미래 보는 눈도 없어요. 자, 이러니까 지난주 강단 뭡니까? 왜 다락방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합니까? 내가 메시지로 답을 했지요. 세계교회가 전도 훈련이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세계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올바른 제자훈련이 없어요. 그러니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뭘 말해줘야 됩니까? 복음 가진 제자는 무슨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며 사람을 진단하며 답을 줘야 됩니까? 6가지입니다. 그 6가지는 인간이 가진 운명입니다. 6가지 예틀로 이미 다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는 6가지 예틀로 완전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 예틀을 가지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뭘 찾아야 되겠죠? 우상에 빠지죠.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죠.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꽃 보고 절해보세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남녀 호랑이께 벽에 뭐 붙여놓고 주문 외우죠.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니까 전부 우상에 빠져가지고 뭐 제사, 고사, 부적, 오만 것 이사 날받지요, 궁합보지요, 뭐 오만 것 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근세자에게 잡은 사단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제 문화인데 그게 바로 우상 문화예요. 그 문화입니다만 망하는 문화예요.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 자, 이러니까 꽃이 하나님이 아닌데 꽃 보고 하나님을 절하니까 뭐가 오죠? 이거 오잖아요. 정신 문제. 멘탈의 문제 옵니다.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멀쩡한 인간이 돌아버리죠. 역사해버려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무당점제의 자녀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막 시달립니다.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이상한 짓을 하죠. 다 정신병자입니다. 엘리트 가운데 많습니다. 정신 문제. 이 사람들은 이제 명상 가지고 뭐 집중하면서 힘을 얻죠. 그 힘이 악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가진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하는 치유팀을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준비 안 하면요, 못 살립니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아주 심플하게 치유해라.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뭘 주문을 외우고 어느 또 이상한 여자 목사를 막 때리잖아요. 사람 반 죽이더만은 이야,
그것도 맞고, 맞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게 전부 다 미쳤어요,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 이렇게 정신문제, 요즘 자살 시대가 왔고요. 사람을 열몇 명 죽이는 그 인간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은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렸다. 간단합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진단도 안 됩니다, 그런 병은. 이래가지고 말이죠, 당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걸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 왔네. 야, 농담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한 넷세로 가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이 호흡이 있을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 돼지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신과 함께 영화는 잘 보시면서, 지옥이 없다, 이러고. 그리고요, 반드시 후대에게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뭐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쫙 흘러. 분명히 흘러내려와요. 그게 여러분 후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3, 4대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3, 4대 망해요. 여러분 대 빨리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3, 4대 망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이 6가지 절대 피할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주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면 됩니다. 당신은 6가지 절대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소위 말하는 운명이다.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당신이 아는 예수가 누군지 사실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 사람 이름도 예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6가지 운명을 해결했다. 당신이 아마 처음 들어보겠죠. 그냥 예수 믿어라 이 선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당신 모르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직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요 3가지 일을 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한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도 몰라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현장에서. 이런 일꾼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은 원색 복음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잡으세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예요.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잡고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인다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안 가면 하나님이 몸이 아픈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고 잘 훈련됐다. 그러면 사인을 보낼 겁니다. 야, 친구 찾아가 봐라. 그 친구 지금 갈급해 있다. 가서 복음 말해라. 그렇게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의 집중한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원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이 그래요, 법이. 막 겁도 없이 이 교권주의자 앞에서 이 스데반이 원색 복음을 전했잖아요. 법이 뭔지 압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세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보세요. 막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청년 바리새인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스데반의 그 죽음을 기억했겠죠. 스데반의 죽음을.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날 숨이 딱 끊어진 날 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 자는 겁니다.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간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잔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꾼.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이 복음을 현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다. 마귀 나라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24 뭐 하면 되냐? 24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깨워가지고 구원받을 자에게 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전도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